어, 정체성 하면은 생각나는 거. 정체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간사님한테는. 정체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거는 뭐 이렇게 어떤 관념, 뭐 가치관,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좀 정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좀 가치관이라든지 뭐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네. 그 영어로 말하면 self identity라고 그러잖아. self identity. 네. 네. identify 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이 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잖아. identify. 누군지를 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self identify. 내가 나를 갖다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인식하는지. 예. 그렇지. 내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럼 나는 여기에 어디서부터 왔고, 그럼 나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럼 나는 어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존재가 나를 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디 소속인가? 내 존재가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이제 존재 제가 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열심히 또 살다가 가게 되잖아요. 죽게 되시는데 죽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갖다가 정체성이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죽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파워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곳에 힘이 낭비되지 않고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견고한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이 지금 기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죽으면 어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령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상당히 집중된 삶일 것이고 열매가 풍성한 삶일 것이고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반석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은 삶을. 근데 우리는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상이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진리가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진리고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정체성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견고하지. 흔들리지 않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을 비춰주는 사람,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가 인생의 더 의미를 깊이 있게 발견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살아가겠죠. 그 첫 번째 예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얼마나 자주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네. 어, 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오며 오며 가는 어디로 것. 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16절에 한번 봐요. 16절에 보면은 나를 누가 보낸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함께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또 23절로 가봐요. 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위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하지 아니하니. 아니하였느니.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니라. 뭐 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그 자기 또 사명 선언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6장 한 3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네. 6장 38절에 보면은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뜻. 이 3절에서 각 절에서 다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세 번이나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한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때가 가까움을 아시잖아요. 언제 떠나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뭐냐면 당신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고,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메시아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시는 거니까 그걸 다 성취하시고 하면은 이제 가야 된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은 주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 가지고 말고의 길을 이렇게 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칼을 갖다가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19장을 잠깐 봐요. 19장을 보면은 19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음. 그 지금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지금 성취됐는데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까지도 지금 이루어져야 마지막이 돼야 지금 이제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성취되는 거죠.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네. 그 일을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루어져야 아시고 성경이 응하여야 하리 하사. 그 다음에 목마르다고 해야 29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사람이 신포도주에 적셔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때서 이제 다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미션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훨씬 이렇게 집중되어질 거고 낭비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파워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초점 맞추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초점만 맞추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지겠죠. 삶이 심플해지겠죠. 저택에 살 이유도 없고 주님 저택에 살게 하시면은 그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시면 거기 사는 거고 왕궁에 살게 하시면 또 왕궁에 사는 거고 또 광야에 살게 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또 광야에서도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모델을 보면은 야 진짜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해 나간다. 결국은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냐? 나의 우리 김남준 간사님의 삶의 모델은 누구냐? 나는 누구의 모델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뜻이 뭔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로 끝나냐? 이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뭘 디자인하셨냐?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모델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또 다른 데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온전히 바꾸시는 삶인데 그 삶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그 삶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모르는 데까지 그 전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대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이건 시작이다. 음. 주님은 이 시작 이것을 기초를 두고 뭘 디자인하셨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러 오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8절 한번 보면은 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죠. 네네. 원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천상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근한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서 이보다 더 친근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네네. 품속에 지금 안겨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뭘 듣겠어요? 심장 소리를 들을 것이고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아들 예수야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네가 땅에 가서 이 일을 이루겠느냐. 아유 아버지 당연히요. 우리 경상대시로 하모요. 당연히 그렇지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가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요. 라고 와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집중하고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굴 보여주셨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같아도 실제로 다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빌립과 대화하는 장면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증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았다.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갖다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여기 다 드러나요. 네네. 예수님 뭐라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독립된 두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가 딱 보면은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또 당신의 삶을 사시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말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이 아닌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기도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다 제자들에게 다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연합의 비밀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연합한 거하고 하나 된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또 아버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 철을 삼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들을 우리가 말씀 이거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아들됨은 나의 아들됨의 모델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의 모델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의 모델이고 그리스도의 지혜는 나의 지혜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게 지금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만큼 아들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어떤 대속의 그런 관점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초 그 틀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은 최종적으로 뭘 원하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러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참 인간이 누군지를 아무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인간이 누군지를 보여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십니다. 완벽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그냥 쉽게 하잖아요. 네. 그러나 말씀 전체를 쭉 봤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이 내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시고 그러면은 나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해 보이소. 그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게 펼쳐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면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아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의 비전이고 간사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이거는 내가 뭐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터키에서 사역하든지 그 지역에 따라서 제한받는 이 비전이 아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요걸 아주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볼게요. 일단은 고린도 후서 네. 3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간사님 한번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건 이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정말 온전한 그대로를 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고, 그리고 그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기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거울 신학이라는 표현 한번 붙여봤어요. 거울 신학. 미러 theology. 아무도 그렇게 붙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제가 붙여봤어요. 한번 봐요. 이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인지 몰라. 내가 지금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면 요 문맥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율법의 틀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 말은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울을 봐요. 그럼 거울을 보면은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보여요, 지금?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뭘 봤냐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고 그 옆에 나의 완전한 형상인 주님이 보인다. 거울 볼 때 왜 거울 봐요? 나를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그 다음 보면서 뭐 해요, 우리가? 그냥 거울 보고 끝나요? 뭐 점검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확인하고. 그렇죠. 어디에 뭐 때가 묻었으면 지우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머리를 빗고 뭐 이렇게 가다듬고 내 모양을 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무슨 전제가 있냐면은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고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는데 나의 현재 꼬라지가 보이고 나의 완전한 꼬라지인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고칠 것 같아요?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고치잖아요. 네네. 그것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나의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고치니까 나는 점점점 완전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겠죠. 변화돼 가겠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뭐라 그럽니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이 이르되. 계속해서 영광이 회복돼 간다는. 누구의 영광까지? 예수님의 영광까지.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완전한 하나님 원래부터 디자인하신 나의 완전한 영광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변화돼 간다. 그 일을 누가 도우시냐는 거.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간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지금 엄청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뜨거워지지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아멘. 주님이 이걸 디자인하셨구나. 그리고 당신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신이 아버지와 연합을 이룬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보면은 결국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러면은 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결국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이걸 알고 나면은 이 차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봤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탐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그 삶이 자기를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가운데 이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가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계속 고백되지기를 원해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뤘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제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고 또 그제보다도 더 닮아가고 있다.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해요. 내가 잘나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김남준 전도사님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전도사님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딱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내 맡겨주신 양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흥분되는 거죠. 곳곳에서 이것들이 사도들은 이걸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빼고 뒤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영어로 보면 we are like him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요한이 본 비전이라고 그러면 3장 2절을 한번 봐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엄청난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We shall be like him when he appears.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 하나된 좌로 우리가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가 됐단.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 같은 형상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게 참 복음이죠, 복음. 이걸 주님이 이제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가르침들은 다 그냥 대속, 이제 은혜 그 부분만 강조가 돼. 그 출발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냥 시작이라니까. 이제 태어난 거라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의 삶을 갖다 살도록 우리 디자인하시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겠죠. 분명히 엄청난 파워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들어있는 거죠. 네네.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 이야기하니까 삼일체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간 속에는 공동체성이 다 있는 삼일체의 공동체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공동체를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따로 살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원래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온 땅과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는 자,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의 권위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원래부터 세우신 거지. 왕이죠, 우리가.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운명은, 이 땅의 또 피조물들의 운명은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 때문에. 누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기를 고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자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도 회복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잠깐 보면은 사람들이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나운 맹수가 사자, 특별히 사자는 이제 동물의 왕이니까 그 품위가 있어요. 새끼는 안 잡아먹어 또.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얄짤이 없어. 치타나 이런 애들은 그런 품위도 없어. 뭐 네네. 새끼고 뭐고 자기 먹이라고 다 잡아먹는다고.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하이에나가 모든 긴장을 다 풀고 그 사람하고 물놀이를 하고 노는 거야. 독사굴에 어린 양이 뭐 아무튼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녀도 물리지 않고 네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천연왕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런 회복되는 모습을 조각조각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인간이 권위자인 인간이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니까 동물들도 그 권위 아래 모든 긴장을 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 얼마나 이게 발톱이 사나워요. 근데 요놈이 안겨 어린애처럼 안겨가지고 다 이거 축 늘어뜨려요. 애들이 우리한테 안길 때 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그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총을 가지고 그들을 잡고 그러면은 싸납게 바뀌잖아요. 네. 생명 위협을 받는데 사자들이 그냥 달려들더라고. 물론 총 맞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이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싸납게 바뀌는 거죠. 권위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권위자. 그 다음에 또 남녀, 페미니즘 요즘 뭐 여기 아이고.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잖아. 똑같은 형상으로 남녀 평등, 남녀가 똑같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근데 그게 이제 남자 가부장적이고 그게 문화가 깊어져 가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페미니즘이 또 일어나는데 이데올로기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또 여성 또 상위 시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또 남자들이 그것을 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는데 상호 존중이죠. 맞습니다. 똑같이 존귀한 자들인데 그렇게 하면 답이 너무나 심플하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해, 남녀 관계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상들을 갖다가 여기서 나온 성경 말씀에서 나온 사상들이 그것들을 다스려야죠.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뭐냐?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은 너무나 심플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 했을 때 따라가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like예요, like.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형상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완전한 모습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은 곳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가장 먼저는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네. 4장 4절을 한번 봐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형상. 그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형상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맥에서 보면은 세상 신들이 마귀가 어떤 작업을 해버렸냐면은 어떤 일을 벌여놨냐면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면 그 가려졌는데 뭘 못하게 막 가려버렸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맹인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혼미케 됐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맹인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보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사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뒤에 설명 붙여놓은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서 그가 밝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고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작업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 나의 형상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나의 완전한 모습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구나를 알고 복음서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들이 결국은 볼 때마다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달라지겠죠.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근데 마귀는 그것을 가려놔 놓고 또 우리 신학에서 또 그것을 조금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그리스도는 신이니까 그렇게 살았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보여주신 배고프면은 식사하시고 피곤하면은 쉬셔야 되고 화나시면은 또 이렇게 열내시고 자,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니까 우리가 같은 거다. 근데 그분이 베푸신 기적이나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다. 그분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라고 신학을 또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No. 그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네.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요놈이 왜곡시켜 놨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영광을.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어뜸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본체 만체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의 광채, 광채. 레디언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비추는 자라는 거죠. 그 본체의 또 형상이시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원받은 참 인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 인생의 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돼요. 아멘. 그리스도처럼 돼요. 그걸 곳곳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지향하도록 돕는 역할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원받은 나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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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되게 좋은데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이걸 제가 만약에 고양이하고 개를 앞에 세워놓고 했다. 그러면 애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 왜냐면 종류가 다르다니까. 원래 개들은 그렇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존재를 안 만들어 놨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존재니까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춰주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또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또 바뀌게 되지니까 그때부터 내 삶의 동기,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태도, 관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고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가장이 된 지 이제 부원장님보다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거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제 안에서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돕는 거죠. 저는 이제 돕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 가운데 바로 딱 쓰시면은 전도사님 또 영적인 또 지도자로 하나님 또 계속 사용하시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로마서 1장 16절이 그냥 고백이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고 이게 확신이 든다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펜을 이걸 썼겠구나.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보다 더 깊은 확신들을 가지고 이걸 썼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또 사람들 대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전도사님이 자신을 볼 때 어떤 존재처럼 보여요? 느껴져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인 거지. 존귀한 존재. 그래서 죄를 짓고 죄에 짓눌려서 살고 이게 아닌 거지. 정말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신의 성품들을
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로 지금 내가 지원받았구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연결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까지 다 지금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신 걸 회복시키신 거니까. 네. 그래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 이제 다음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그 녹화한 영상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네네. 말씀들을 내 노팅하고 네. 그다음에 묵상하고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 다 어느 구절에 뭐가 있고 이게 거의 다 외워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그때 나와요. 아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정체성 강의를 할 때하고 또 전도사님 할 때는 또 조금 달라요. 그렇게 이제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씀들이 쭉쭉 그때그때 정리가 되져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네, 알겠습니다. 9절들만 해도 내 삶이 엄청나게 이제 풍성하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전도사님을 뭐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유. 말씀. 맞습니다. 그래. 아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원장님과 또 귀한 만남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아멘. 특별히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을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낸 것도 아닌 역사에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것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 벅찬 마음을 정말 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또 내일보다 더 나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언정 또 내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며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고 또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부원장님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또 터키에서의 그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건강과 또 많은 부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음 시간 만날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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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또 잘 지내시고. 네. 부원장님 저기 다음 주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설 연휴가 계속 있어가지고요. 오케이. 예, 아마 그래서 한 주는 건너뛰어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다. 네네, 그러면. 제가 또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한 거 한 번 더 봐요. 예, 저 아마 내일이나 좀 또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로. 오케이. 네, 한번 저한테 링크 보내주시면 제가 그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저 유튜브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지내세요. 네. 오케이.